1장 집에서 납치되어 1948년 7월 24일 새벽 4시 갑자기 초인종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울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덜 깬 나는 가운을 입고 문으로 갔다. 현관에는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2명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제복을 입고 왔었다. 당신 집을 수색하러 왔소. 평상복을 입은 선임자가 말했고 나를 밀친 다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내 아내 룻은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서 나와 함께 그들이 집안 전체를 뒤지는 것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지켜보아야 했다. 그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그 시간이 되고 말았구나. 그들은 모든 곳, 책상 사이, 침대, 책꽂이, 물건 담아두는 상자, 서랍들 모두를 3시간 동안 뒤졌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다. 7시쯤 날이 밝자 그들은 나를 향하더니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며 조사할 것이 조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조금 조사할 것이 13년이라는 끝없는 고문과 감금의 시간들일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 옷도 다 입지 못한 나를 그들이 거칠게 문 밖으로 밀쳐낼 때 작은 딸 로다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달려왔다. 아이의 빠른 눈치로 로다는 아빠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다. 로다의 몸은 흐느낌으로 떨리고 흔들렸다. 로다는 외쳤다. 저 아저씨들이 아빠를 잡아가고 있어요. 아빠를 잡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장면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로다를 안으면서 나도 눈물이 났다. 비록 마음 깊이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나는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딸에게 장담을 했다. 하지만 로다에게는 그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무슨 말로도 그 무너진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엔 딸애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내 아들 폴은 잠들어 있었고 난 그애에게 작별의 인사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아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만 내가 연행되고 나서 그녀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내가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했다. 2-3시간 후에 메놀로프 목사 부인이 아내를 찾아와서 그녀의 남편도 끌려갔다고 말했다. 3 남자 사이에서 경찰서를 향해 걸으면서 나는 머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 4명의 행렬이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에 나는 내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만 섬겨왔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눈물로 간구하였다. 경찰서에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수색을 당한 뒤 감방에 갇혔다. 감방 안에서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아르메니아인이었다. 감방은 불결했고 신문과 쓰레기들로 어질러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우리의 화장실 역할을 하는 금이 간 토기 항아리가 있었는데 오물로 넘쳐나고 있었고 역한 악취를 풍겼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나는 아내와 로다와 폴에 대한 깊은 걱정으로 이리저리 감방 안을 걸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했다. 2장 끝없는 밤들이 시작되다. 저녁 8시에 감방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남자가 나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를 멋진 가구들로 장식된 2층의 사무실로 데려가서 다른 젊은 남자에게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조사관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조사관님 앞에 섰고 그는 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인민군과 경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 나는 그 질문이 농담인 줄 알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경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소. 내 대답은 그를 자극했고 그는 고함을 질렀다. 나랑 말장난하지 마라. 죄수 포포프, 벽을 보고 서서 움직이지 마. 이것은 가벼운 벌처럼 들리지만 장담하건대 이것은 전신을 가장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고 허리에는 특히 더 그랬다. 내가 뻣뻣하게 서 있는 동안 조사관님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당신은 인민군과 경찰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 나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대답하기를 그쳐버렸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지. 양팔 들어. 그리고 꼼짝도 하지 마. 결국 밤 12시쯤 되자 조사관님은 이렇게 말했다. 인민군과 경찰의 차이점을 알려주마. 경찰은 부유한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고용된 자들이고 정직한 노동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인민군이란 말이다. 그때서야 나는 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배운 공산주의 의미론의 힘든 수업이었다. 두 팔이 통나무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 다음 나는 두 번째 질문을 받았다. 왜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말해보라. 나는 3명의 남자들이 아침에 집으로 찾아와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왔다고 대답했다. 나는 하루 종일 감방에 갇혀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야. 그는 말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오게 된 건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확실히 모르겠소. 나는 비록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1시간 동안 그 질문을 반복하더니 그 조사관님은 말했다. 이제 나는 가겠다. 내일 아침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서 있어. 내일 다시 대답을 들으러 와서 내가 좀 더 똑똑해졌나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는 감방에서 나를 데려온 조단이라는 젊은 사람에게 나를 넘겼다. 조단은 내가 밤새도록 벽을 향하고 있는 동안 내 뒤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벽을 향해 서는 것이 단지 하룻밤이 아니라 후에 2주 동안이나 강제로 서 있어야 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새벽 3시와 아침 7시 사이의 마지막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다.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벽을 향해 선 채로 밤을 보내고 나니 이 시간들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새벽이 왔고 조단은 나를 감방으로 다시 데려왔다. 감방에 있던 아르메니아인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판자로 된 침상에 몸을 뻗어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너무 피곤해서 오로지 잠만 자고 싶었다. 하지만 들끓는 빈대와 온갖 벌레들이 계속해서 나의 잠을 깨웠다. 얼마 못 가 내 몸은 벌레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어 다녀야만 했다. 나중에 듣게 된 소문이었지만 수감자들이 더욱 고통을 겪도록 공산주의자들이 감방의 빈대와 이 그리고 다른 해충들을 고의로 풀어놓았다고 했다. 소문의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실로 엄청난 수의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25일 일요일이 되었고 오랜 세월 중 처음으로 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요일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감방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형제 자매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활비나 식량도 전혀 남겨주지 못한 내 아내와 아이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그 얼마나 원했던가.
그들을 위해 나는 기도를 올렸다. 주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감수해야 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몇 번이고 일어났었다. 그리고 나는 가슴 깊이 하나님께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순교자들처럼 담대할 수 있는 힘을 간구했다. 물론 나만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감옥의 썩어버린 바닥 판자 사이 어디에선가 귀뚜라미가 울었다. 그리고 내 짓밟힌 영혼은 일으켜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새로워졌다. 그 철야 신문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 패턴은 항상 같았다. 날이 저물자마자 나는 아래층으로 끌려와서 정확히 벽으로부터 8인치 떨어져 서 있어야 했다. 거기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신문을 당했으며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내가 잠시라도 졸기라도 하면 조던이 펄쩍 뛰면서 외쳤다. 그만, 그만, 그건 안 되지. 낮 동안에도 나는 우글거리는 빈대와 싸워야 했으므로 그때도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감옥에 갇힌 어느 누구에게도 음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내는 내가 있는 곳을 겨우 수소문해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보내주었다. 나는 내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토요일 밤 나를 아래층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자정쯤이 되었을 때 자물쇠를 돌리는 열쇠 소리와 함께 낯선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포포프, 이리 나와. 이감이다. 나는 아르메니아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1년이 지나 나는 함께 고난을 받는 수감자들 사이에는 친밀하고 진실된 우정이 싹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보통 검은 까마귀라는 별명이 붙은 경찰차가 세워져 있는 밖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차 안에는 2명의 경찰이 타고 있었다. 우리는 소피아 대로를 달려 몇 분 후에 큰 흰색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 건물은 DS, 무시무시한 비밀 경찰의 사령부였다. 3장 화이트하우스에 잘 왔다. 죄수 포포프. 비밀 경찰은 DS라고 불렸다. 비밀 경찰의 사령부는 사람들이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는 커다란 흰색 건물에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이 화이트하우스는 미국의 백악관과는 아주 다른 곳이다.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이 화이트하우스에 끌려가서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화이트하우스는 죽은 자들의 시체를 묻기 위한 지하 묘지가 있다고 했다.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DS라는 이름은 실종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다. 한 감방문에는 단테의 신곡에서 발췌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살아서 나간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고 살아서 나간 사람들도 그들이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 DS 건물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뻗어있는 지하의 감방들로부터 거리의 자갈길까지 통하여 흘러나오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말도 떠돌았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다. 검은 까마귀가 멈춰서고 그 건물 안으로 이끌려갔을 때 공포와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일주일간 잠도 자지 못하고 신문을 받은 탓에 내 몸은 떨리고 온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내게 떠올랐다.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는 숨쉬듯 조용히 기도를 읊조렸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러자 공포감이 눈이 녹듯 사라져버렸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다. DS 화이트하우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 죽음일지도 몰랐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를 드렸다. 한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된다. 나는 지상에서의 내 삶이 이제 끝이 나고 곧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맡겼다. 나를 죽이려 이곳에 데려온 것이 분명했다. 지난주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내 아내, 나의 가족, 내 교회와 내 집까지도. 하지만 DS 사령부로 향해 걸으며 주님께서 바로 곁에 동행하시고 계심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간수가 나를 조롱하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하우스에 잘 왔다. 죄수 포포프. 다시 한번 나는 옷이 다 벗겨지고 몸수색을 당한 다음 3층으로 끌려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계단 옆의 빈 공간에 철사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어느 수감자도 계단 너머로 몸을 던져 DS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고 이 그물은 그들을 잡기 위해 쳐져 있어야 했던 것이다. 3층에 도달했을 때 그 간수는 나를 한쪽은 더러운 창살로 뒤덮인 창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높은 감방문들이 줄지어 있는 길고 어두운 복도로 데려갔다. 각각의 감방문은 밀어서 닫을 수 있는 덮개가 달린 구멍이 나 있었다. 이 구멍들은 간수들이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의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신음소리가 감방들로부터 흘러나왔다. 간수들은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두꺼운 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러나 이쯤에서 내가 내 인생의 이 시점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말하고자 한다. 4장. 완악한 무신론자가 그리스도를 만나다. 나는 불가리아의 그라스노그라디스테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들 셋, 딸 하나의 우리 사남매는 방 하나와 부엌 하나가 달린 낡은 터키식 구조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천정이 너무 낮아 아버지는 머리가 대들보에 부딪히지 않도록 몸을 숙여야만 했고 바닥은 어머니가 동물의 배설물, 진흙, 그리고 물을 혼합해 발라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리 냄새가 좋지 않았지만 소독 효과가 있었고 배설물이 바닥이 갈라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모두 한 방에서 잠을 잤다. 바닥은 갈대를 엮어 만든 깔개로 덮여 있었다. 부엌의 한쪽 벽에는 검게 그을린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일렬로 놓인 검댕이 두성이에 금간 토기 냄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콩 요리는 여느 마을에서처럼 우리들 매일의 주식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맛있는 콩 요리를 먹으려면 좋은 물로 요리를 해야 한단다. 그래서 어린 우리들은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강까지 콩 요리에 쓸 물을 뜨러 갔다. 그리고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토기 냄비에 요리를 했다. 내게는 어린 시절의 즐거웠던 기억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모두 빠르게 지나가 버렸지만 그 시절은 웃음과 말다툼과 유치한 장난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모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날들이었다. 우리 가족은 가난과 고된 노동 그리고 슬픔의 시절을 겪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우리 집은 큰 농장이 아니었으므로 어린 우리들은 다른 큰 농장들로 일을 하러 가야 했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전쟁 기간 동안은 우리들에게 있어 특히 힘든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군대에 소집되셨고 그 이후로 다음 해 우리는 사실상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0살이 되던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의 겨울 동안 나는 우리 마을 제일 부자였던 꼬르요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다. 임금은 없었지만 식량을 얻는 조건으로 할아버지가 밭을 가는 동안 앞에서 황소를 끌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근방의 삼촌 집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 덕분에 나는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겨우 근처 마을의 작은 학교에 나를 보낼 수 있었다. 부모님은 특히 글을 읽는 나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내 교육을 계속시킬 수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하셨다. 나는 집에서 만든 여기저기 헝겊으로 기운 옷을 입고 돼지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공하지 않은 돼지 가죽으로 만든 모카신 같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녔다. 그때 내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고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정규 교복과 좋은 신발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그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들을 피했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다. 1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발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을 신었을 때 내 자부심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아마도 너무 올라갔고 그부들 가운데 친한 친구가 될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다소 자기중심적인 무신론자로 성장했다. 그것은 최악의 결합이었다. 마을 학교를 마쳤을 때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뉴브강 유역에 있는 큰 도시인 루스로 갔다. 루스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는데 이전에 이웃에 살던 크리스토였다. 그는 루스에 몇 년 앞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고 급수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직장 안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비록 그 방은 너무 작고 대부분의 공간은 침대로 채워져 있었지만 크리스토는 나와 같이 사는 것에 동의를 했고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때가 1925년 11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불가리아는 실직률이 아주 높았고 나도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없었다. 때때로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대개 나는 내 친구 크리스토의 봉급에 얹혀서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크리스토는 내가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운 근처의 침례교회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그와의 우정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개신교 교회 방문이었다. 내가 아는 교회라곤 정교회밖에 없었고 모든 교회가 다 그와 같은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침례교회의 내부가 정교회와 아주 다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모든 것이 달랐던 것이다. 예배는 사제들이 주로 사용했던 옛날 슬라브어가 아닌 불가리아어로 진행되었는데 슬라브어를 아는 사람은 성직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정교회 미사의 단조로운 노래 대신에 나는 아름다운 찬송가들을 바흐, 멘델스존, 베토벤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조에 맞춰 부르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는 모든 회중이 찬송가를 불렀다. 정교회에서는 단지 사제들이나 성가대만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말이다. 나는 심지어 찬송가 책들도 볼 수 있었다. 크리스토는 벌써 그 노래들을 외우고 있었고 내가 찬송가 책을 보며 가사를 따라가는 동안 그 책을 보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아름다운 가사들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나는 교육을 받은 지성 있는 목사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사는 이웃에는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지적인 사람이 없었다. 나는 종교라는 것은 늙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배 집회가 끝난 후 나이가 지극한 2명의 부인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보고 들었던 것과 그 부인들이 말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의 거만한 지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내가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였다. 그 당시 정교회의 사제들은 전혀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단지 늙은 남녀들만이 예배에 참석했다. 어떤 교육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 무신론자들이 선호하는 사고방식이었다.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깔보았다. 그런데 이제 교육도 받고 교양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와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이것은 모든 설교들보다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구령해 오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간증의 효용성을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속의 갈등을 크리스도에게 상의했고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도는 한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의 이름은 페트로프라고 했다. 그는 그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절들을 찾아 읽어주었다. 비록 웅변적인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해 주었다. 그는 어떻게 그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간증해 주었다. 그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이 났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분명하게 와닿았다. 나는 이 신앙심 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다. 페트로프의 간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었고 나는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히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페트로프는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곧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서 배우기 위해 페트로프와 함께 살기로 했고 그의 도움으로 국영철도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고된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찾은 구원은 기쁨과 평화로 나를 공무시켜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주 행복했다. 5장 하나님의 손길. 페트로프와 나는 밤마다 성경을 읽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 만남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는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점차 우리 모임은 교회의 적절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페트로프의 영적으로 깊이 있는 지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았다. 이때가 1929년 2월이었고 그때 페트로프가 이렇게 말했다. 하랄란,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네. 그분께서는 자네가 그분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네. 나도 역시 그 손길을 느껴왔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찾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고 밤새워 서원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 모든 인생과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그 약속은 다가올 세월 동안 극심한 시험에 처하게 했던 것이었지만 결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더욱 높은 특권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려고 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성경학교에 다녔다. 그곳에서 나는 스웨덴에서 성경을 배우러 온 젊은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였다. 성경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루처럼 그녀는 주님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랄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또한 따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아내도 얻어 불가리아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의 시기는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였다. 영적 추수의 위대한 시기가 불가리아에 찾아왔고 몇 년 후 나는 불가리아에서 제일 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리아에서 굳건하게 자라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판을 잡지 못했던 산골 마을 출신의 복음주의자였지만 나는 16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수행했고 그 사역의 규모도 2배로 커지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 기간이 되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앞에 놓여 있던 대환란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시험에 불과했다. 1944년 어두운 위험이 러시아 군대를 뒤따라 내 조국 땅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위협이었다. 우리나라가 붉은 군대의 군화발에 짓밟혀 굴복해 있는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서서히 권력을 잡아갔다. 먼저 공산당은 다른 정당들과 아주 협조적인 관계를 맺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연립정부를 세웠다. 3년 후 다른 모든 정당들은 금지당했고 그 지도자들은 투옥당했다.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던 것이다. 6장 작은 러시아가 된 불가리아. 우리는 러시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불가리아가 작은 러시아라고 불릴 만큼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처하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들은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들이 예상했던 타격은 실제로 오지 않았다. 사실 종교적 자유의 여명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종교 자유에 대해 호의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을 처리하기 전에 그들은 정치 권력을 견고히 하고 모든 것들을 소나귀에 넣기 위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상했던 타격 대신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1944년부터 1947년까지 3년의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막으시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했다. 날마다, 달마다 공산주의의 어두운 밤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갔다. 그들이 경고했듯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곧 우리를 처리할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일했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리아 전역에서 풍성한 구령의 수확으로 보상해 주셨다. 나는 북해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 몇 번의 집단 침례를 인도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폭풍전 3년 동안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열렬한 사역은 뒤이을 공산주의 감옥에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되도록 했다. 폭풍전의 고요 동안의 바로 그 강렬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요주의 인물들이 되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자마자 우리의 차례가 올 것이었으므로. 7장 순교자가 아니라 스파이가 되다. 최초의 징후는 국내 주요 목사들을 음해하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부흥이 일어났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공산당 정부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고안했다. 차차 교회의 목사들이 한 명씩 끌려가기 시작했고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충실한 도구들로 교체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꼭두각시들을 설교단에 심어놓는 일에 집중했다. 많은 수의 꼭두각시 목사들이 여러 교회들에 심겨지고 나자 다음 목표가 선택되었다. 그것은 침례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 오순절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나는 그 중의 하나 침례교도였다. 사악한 중상모략 작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아니라 스파이였다. 우리는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묘사되었다. 내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진실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우리 15명의 불가리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비방당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혐의들에 대해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 중상모략 작전으로 우리가 했던 말들과 일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다른 언론 매체들은 우리가 조국 불가리아를 영국과 미국에게 팔아 넘겼다는 말들로 시끄러웠다. 그렇게 결국 우리들을 투옥시키고 고문을 가하게 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후 감옥에서 보낸 13년하고도 2달 동안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종종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다. 자기 성찰의 길고 긴 시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베드로도 같은 것을 말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 고난을 볼 때 인간의 제일 처음의 반응은 그것이 견디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훗날 우리는 그 고난들이 엄청나게 가치 있고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난은 지피나 그루터기인 것들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롱하게 빛나도록 우리 교회들이 겪어야 할 불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구조물은 파괴되고 몰락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는 진실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박해받는 교회는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이었다. 이 일들이 완고한 무신론자로부터 목사가 되어 무서운 화이트하우스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문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처지까지 나를 이끌어온 사건들이었다.